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둔 우리 일주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이제 그 순간을 또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금요일 전까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또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오늘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너무도 당연한 설교 제목인 것 같은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붙잡혔습니다. 당시는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에서 파송된 그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특히 그 사형과 같은 판결은 그 로마에서 파견된 그 총독이 사형 판정을 할 수 있었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사형 이외에 다른 처벌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로 구성된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재판이죠. 그곳에서 다른 판결들은 하는데 마지막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형 판결은 반드시 빌라도 총독 앞에, 로마에서 파견된 그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우리가 이제 몇 차례 살펴봤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빌라도 총독에게 나중에 보내서 이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결심한 대로 이제 예수를 붙잡고 잠시 이제 내일이면 빌라도 총독 앞에 데려가기 전에 오늘 이 대제사장 집 안에 예수를 가두어 놓고 일종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재판 아닌 재판인데요. 그 공회를 열어서 예수의 죄가 뭔가를 일일이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 그러니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의견을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넘기려던 그 전날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불러놓고 여러 가지 이 예수를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가 저질렀다고 그들이 믿는 그 죄를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너 안식일을 어겼지? 너뿐만 아니라 네 제자들도 안식일을 어겼지? 그리고 네가 가끔 사람의 병을 고치긴 했는데 병을 고치면서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까지도 네가 용서해주고, 사실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사장들이 이제 네 죄가 씻겨졌다라고,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들이 선포해야 될 일을 예수가 그렇게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줬다는, 그리고 죄를 사해줬다는 이제 그런 일들, 너 그거 한 적 있지?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 일 없이 제사를 잘 드려지고 있던 그 성전을 네가 와서 다 뒤집어 엎고 마치 그 안에서 소동을 네가 일으키고, 그리고 가만히 듣자 하니 네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한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의 죄를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 14장 61절과 그 앞에를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 이런 죄를 저질렀지? 그 낱낱이 하나하나 물어보는 데는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이게 재판인데 자기 변호, 그때는요 이랬고요 저랬고,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네가 즉 그리스도냐? 앞에 네가 이런 잘못했지 이런 얘기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메시아라고 네가 외치고 다녔냐? 하는 질문에는 62절에 예수가 바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유대인들이 전체 기다리고 있던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 변명이 아니라 변호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재판을 받으러 죄를 추궁당하러 온 예수는 일반적인 재판이었다 그러면 자기가 저질렀다는 그 죄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제가 사정이 이런데요. 근데 예수는 그 모든 일에 침묵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히려 가장 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즉 죄인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과 비통함이 있을 때 자기 옷을 찢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감히 이따위 청년 하나가 이 청년의 출신도 알고 행색도 알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감히 이따위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64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더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 굉장히 경멸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예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이 모든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던 모습도 예수가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도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 외치는 모습도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왜 마지막에 저 말씀을 외쳐서 하다못해 그 하인에게도 손바닥으로 맞는 그 처참한 자기 스승의 모습을 베드로가 다 지켜보았고 때가 어두운 밤이어서 모닥불을 펴놓은 사람들 근처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확인하고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지? 그 질문에 3번이나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같이 읽었지만 마지막에는 71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절대 결코 예수와 같은 편이 아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일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침뱉음 당하고 맞고 주먹으로 맞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렇게 됐으니 내일 아침이면 로마에서 파견된 그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고 분명히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정도면 사형을 처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할 그래서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이 예수님은 자기 스승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가장 먼저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온 거죠. 나도 저렇게 맞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만히 바라보니 예수가 내일이면 반드시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예수와 같은 편이라고 한다면 나도 내일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운명에 처할 것 같으니 절대 내가 예수와 같은 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 만큼 두려움과 공포에 베드로가 휩싸였을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의 3번의 그 부인, deny, 부인하다. 이럴 수 있나?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이럴 수 있나? 근데 제가 언제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뒤집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는 딱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싶은 나는 딱 3번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딱 그렇게 3번만 부인을 했던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미 목사가 되어 있는 나는 세상 누가 봐도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니까 아이고 저분은 어디 가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하겠지. 그러나 제 자신 스스로를 가만히 돌이켜 놓고 보니 나는 베드로는 3번이었지만 나는 도대체 몇 번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 내 인생의 삶은 과연 몇 번이었나. 제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서 벌어졌던 그 상황이 모닥불 앞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백야대에서 불을 펴보신 분은 알지만 밤에 뒤에 모닥불을 펴놓으면 불 앞에서는 환한 빛이 있어서 서로 얼굴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모닥불이라는 건 잠시 내가 얼굴만 조금만 뒤로 빼면, 그렇죠? 몸을 조금만 뒤로 움직이면, 앞에 불 곁에서 내 몸을 조금만 뒤로 빼면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게 모닥불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상황이에요. 뭐냐면 자기 스승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해요. 가서 보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 이 모닥불 곁에서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지. 첫 번째 부인할 때 아마 몸을 뒤로 뺐을 거예요. 그 조그만 이 빛에서 이 불빛에서 내가 내 몸만 조금만 뒤로 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수 있겠지. 그 생각으로 살짝 물러섰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아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이 상황이 밝은 대낮이었다면 어땠을까? 첫 번째 밝은 대낮, 그러니까 환한 곳에서 혹시 여종이 와서 당신 예수와 같은 편이지? 질문을 했다면 베드로가 그 순간에 아니다 하고 그 자리를 아마 떠났을 거예요. 왜? 숨을 곳이 없었으니까요. 밝은 대낮이라 그러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테니까요. 알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모닥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내 신분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조금만 물러서면 내가 예수와 같은 편이 아니다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유혹의 순간이라는 거죠. 제가 왜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제가 왜 앞에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목사로 살아온 나로서는 내가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부인했던가? 주일이 되면 특히 한국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특히 주일이 되면 이 목사는 이 지역 레들랜드에서도 그래요.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주일날 아침에 이 양복에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그다음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조금 시간을 맞추려고 미국 교회 예배 전에 도착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앞에 있는 그 파네라에 가서 이 음료수 한 잔을 들고 오거든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미국 생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주일날 썬데이에 그러면 그건 거의 99%가 크리스찬이겠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목사이겠죠. 그래서 제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평소 같으면 파네라 문을 팍 열고 들어가서 뒤에 안 쳐다보다가도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파네라에 가서 이렇게 문을 싹 열고 뒤에를 탁 보고, 그리고 혹시 그 테이블에 약간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럼 또 혹시나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오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이렇게 공손하게 밝을 때는 그래요. 누가 봐도 내가 목사인 줄 알 때는 그래요. 주일에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고 이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났다고 과감하게 외치고 있을 때는 결코 내 입술에서는 예수를 부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안 하죠. 그러나 하루하루의 매 순간순간에 내 데일리 라이프에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내가 온전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던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이라. 그래서 사람 앞에 너희의 빛을 비춰서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 세상은 어두우니까, 그리고 나는 빛이니까 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 계속 비춰야 된다는 생각만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놓고 보면 마치 그것은 나는 빛이고 저긴 어두우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게 첫 번째라면 진짜 완전한 빛의 자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행실을 그들에게 비춰서 너희들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 빛을 켜서 어디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저 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그냥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만 있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고 있어요. 아,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저는 그냥 혼자 있어요. 아니요.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는 의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 예수가 나의 메시아여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모습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었느냐 하는 거죠. 입술로는 결코 부인하지 않았죠. 그러나 삶으로도 정말 그러했느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마가복음 3장 16절에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의 쉬몬, 즉 듣는다, 들음, 귀로 뭔가를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 쉬몬을, 즉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람에게 쓰면 듣는 자, 듣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뭔가를 듣는 사람, 그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다가 헬라어로 이제 영어로는 피터, 우리는 베드로인데 헬라어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준 거예요. 페트로스가 뭐냐면 돌멩이에요. 바위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교회의 반석이 된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 단단한 기초가 되는 그 돌과 바위예요. 예수님이 들음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페트로스, 바위,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건 아마도 예수님은 네가 이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탄탄한 바위 위에, 기초 위에,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게 그냥 귀로 듣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으로 네가 세워져라 하는 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몬에게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이전에도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니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다른 모든 이들이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감옥에 가든 내가 뭐 어찌 되든 죽는 데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베드로가 결코 부인하지 않았고 과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마치 주일이 되어서 잘 차려입고 교회에 오는 제가 제 입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베드로가 용감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닥불의 상황에서 잠시 내가 어떻게 좀 피하면 사람들이 나를 모를 것 같은 그 상황에서는 조금만 뒤로 가면 어둑어둑해서 내가 누군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아이고 아닌데요. 마지막에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어찌 저런 사람하고 한패냐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인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입술로 부인하는 일은 우리 삶에 결코 없을 겁니다. 커다란 문제를 놓고는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며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건 내 가정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인 것 같은, 아니 이거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서는 예수를 누르고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온 적은 도대체 몇 번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차라리 3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았던가. 이 시간 진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참 안타까워요. 왜요?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한 건 단순하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라 자신의 3년 동안 예수와 함께했던 자기 인생의 3년을 다 내던져 버린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던 그 3년을, 자기 인생을 싹 다 지워버리는 거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지난 3년에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일들을, 그리고 불과 하루 전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예수를 버립니까? 피 끓었던,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잡으러 왔던 그 하인의 귀를 칼로 잘라버릴 만큼 그 용맹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이 3년의 삶을 송두리째 지금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예수를 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우리가 버리는 순간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순간 내 인생 자체를 내가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네 안에 함께 하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어떤 도식으로 어떤 수학적인 이 명제를 논리를 놓고 봐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뗄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쳐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잠깐 미뤄두는 것처럼. 더욱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얘기를 듣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 시몬에게 페트로스, 바위가 되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이고, 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나 있는지. 그러나 꾸짖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가 주신 것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어찌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닭이 2번 울고 나니까 72절에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닫고 72절 가장 마지막 절에 그게 기억돼서 그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울었더라.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눈물은 완전한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옆에 없었어요. 1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냥 먼 발치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지 제자들은 그 곁에 없었어요. 만약에 이 새벽에 베드로가 깨닫고 흘린 눈물이 참된 회개라면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십자가 옆에 갔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옆에 베드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신이라도, 그 시체라도 베드로가 가서 거뒀어야죠. 그러나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그 시체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성경에 다른 곳에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혹 그 시체를 달라고 하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수습했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없었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아침이 3일 새벽이 됐을 때 또 여인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했던 예수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동굴에 찾아가요. 그 찾아갈 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인들만 갔어요. 도대체 오늘 흘렸다는 베드로의 눈물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는데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가 있는 그곳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로서 제가 여러 그 설교 영상들 또는 어떤 집회 영상들을 보면서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그걸 제가 부정하거나 싫다고 여기는 건 아닌데 저는 진지하게 물어봐요. 주님, 저 눈물이 저 사람의 일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앙 간증을 하고, 마치 대낮같이 밝은 교회에서는, 모닥불이 아닌 이 환한 곳에서는, 누구나 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는 곳에서는, 크리스찬인 줄 아는 곳에서는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저 눈물이 정말 진심된 것이고 그리고 그게 온전한 것일까? 저는 그런 질문이 들어요.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까지도 함께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던 정말 시몬 페트로스, 들어서 반석에 새겨지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일어서게 되는 게 사도행전 2장 이후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줄 게 없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앞서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 아닌 재판을 받았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음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모닥불 뒤에서 숨어서 어두움 속으로 살짝 숨으려고 했던 베드로, 그리고 또 깨달아서 눈물로 회개했던 베드로.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신 뒤에,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으신 뒤에야, 그때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제는 모닥불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그 공회 앞에 가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과감하게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설교하는 베드로가 되더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열심으로 예수께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하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내가 이렇게 됐으니,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뭔가 내가 했던 거를 자꾸 카운트하려고 그래요. 계산하려고 그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래요. 자기가 할 것 같고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제대로 섬기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차라리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 내 회개와 눈물로도 안 되니 성령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그런 유혹에 내가 가끔 빠지고, 그리고 그 모닥불의 그 어두움을 틈타서 슬쩍 숨으려고 했던, 주님, 이 부족한 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이번 한 주간,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스스로 무슨 고통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니, 동참하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고통에 우리도 좀 동참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이 자기의 가룟 유다를 빼고 11 제자가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예수님이 나머지 11 제자를 다 불렀을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쟤까지 다 내 제자들이다. 그래서 함께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고통은 예수님 당신 혼자 충분하다는 거죠. 십자가 고통은 내가 짊어질 테니,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더니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그냥 모른 채 하고 나가게 놔두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당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니 니네도 똑같이 나랑 같은 비슷한 고통을 좀 느껴봐라가 아니라, 이 고통은 내가 짊어지니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는 비슷하게 굉장히 슬픈 척, 그리고 굉장히 나도 예수의 그 육체의 고통을 막 아픈 척, 그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제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살려주신, 당신과 똑같이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않고 그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너희들은 남아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영혼의 구원받는 영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 일에 집중하시는 그런 고난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입술로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은 다 장성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그 자녀들 앞에서 내 입술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그게 어렵고 힘들고 낯설고 왠지 껄끄러울지라도 차라리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그 마음을 조금 바꿔서 그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요?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그 영혼들도 우리랑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너는 남아있으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양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를 놓고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들 앞에서 삶으로, 내 태도로, 내 삶의 모습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한 주간이 될 때, 그렇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났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더 기쁘고 크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정말 그러했는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하는 일에 내가 부끄럽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마저도 용서하여 주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크리스찬이다라고 저희들 그렇게 외치고 다녔지만,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유일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하는 이 고백 앞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